이제 요한복음 8장 봅시다. 요한복음 8장에 7장에서 말한 너희가 나를 찾지 못한 곳에 간다는 그 공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공간. 예수님의 공간과 그 다음에 무슨 공간 했어요? 인간 공간이 계속해서 그 증거들을 예수님의 공간과 인간 공간의 그 존재의 근거와 차이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흔히 말하는 이 간음이라는 것이, 간음죄가 예수님의 공간에 필요한 간음죄냐 아니면 인간 공간에 필요한 간음죄냐를 주께서는 구분하기 위해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 등장하게 되죠. 예수님의 공간에서의 간음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게 간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간음자기,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간음이기 때문에 예수님 공간에 못 들으면 모두 다 뭐가 됩니까? 간음자가 되는 겁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서 간음한 여인 잡아왔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쉽게 풀립니다. 바리새인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 말은 뭐냐? 자기들은 간음했다 안 했다? 자기들은 간음을 안 했다는 거예요. 간음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내 같으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끌고 차라리 예수님한테 안 왔으면 참 좋았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뭐가 돼요? 자기는 간음 안 한 자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간음한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 되고, 자기는 간음죄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첫째 차례 복습해 봅시다. 왜 인간은 간음 안 하기를 원할까요? 바리새인들은 왜 간음 안 했음을 원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가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자신의 건전함을 계속 조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실력대로 시험 쳐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았고, 얼마나 완벽하게 살라고 예를 쓴 그 실력을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이게 수평제라고 했죠, 수평적. 수직적이 아니고 수평적이에요. 인간의 바운더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아까 첫째 한번 복습해볼까요? 근데 그 인간 속에 뭐가 있다 했으면 누가 들어왔죠? 죽음이 들어왔죠. 그러면 인간은 죽음을 실어나는 운반차라면 인간이 하는 내가 건전하게 살겠다는 그 자체가 뭐다? 죽음을 유발하게 되고 저주를 유발할 요인이 되고, 그 저주를 유발했던 요인을 확정짓기 위해서 뭐가 돼? 율법이 들어온 거죠. 그 율법이 들어오니까 율법 안에 뭐가 돼? 제일 7계명이 뭐가 됩니까? 간음하지 말라 들었지요.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으니까 사람들은 간음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율법에서 걸어놓은 경품이죠, 경품. 율법대로 살면 뭘 받는다? 복 받죠. 그 복을 따내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는 중립이니까. 자기는 저주도 아니고 온전한 저주도 아니고 온전한 복도 아니지만 내 실력 발휘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될 수 있다 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게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다 누굴 위해서다? 본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본인 살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 선배가 누구예요? 그 선배가 한국교회가 아니고 그 한국교회 선배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고 모든 인간들이 다 그건 겁니다. 인간이라고 생겨 먹인 것은 전부 다 악마와 한 통속이다. 악마의 품 안에 있는 자식들이다. 사탄의 자식들이다 보면 돼요. 인간 자체가. 그들이 그 자체가 그 죄고 그런 거예요. 인간 공간에 결국 하나님 율법을 준 것은 로마서 3장에 의하면 율법을 된 것은 그들이 입을 막고 저주받게 하게 합니다. 아까 그 동영상 첫 번째 강의 뭐였어요? 욕심 내기에서 다윗은 욕심 안 내다가 욕심을 낸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윗은 욕심이 있었는데 그게 바세바를 보는 순간 비로소 욕심이 발현된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 제목이 욕심 내기예요. 그래 욕심 낼 때가 구원의 순간이죠. 욕심 안 내는 게 아니고 욕심이 꾸준히 욕심이 했는데 그게 계기가 되게 되면 욕심으로 톡 튀어나온 거예요. 나한테 녹취 보세요.
인간 자체가 이미 주님이 이랬으면 하지 말라가 인간 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내가 하지 말랬잖아, 이 인간들아. 거기 인간은 뭐냐? 주께서 하지 말랬잖아, 이 인간, 이 존재들아. 가 뭉쳐져서 뭐가 된다? 인간이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겁니다. 뭘 해도 죽는다고 했잖아, 너. 이게 인간이에요. 이거 인간아 할 때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에서 이걸 인간아 하지 않고 뭐라 하나, 이걸 인자라고 이야기해요. 인자야, 네가 무엇이 간대? 이래죠. 네가 아무것도 아닌 인자. 헛되고 그림자 같아, 인간들. 그 인자가 무엇이 간대? 주님께서 인자로 오셨잖아. 세상에. 우리들끼리만 인간이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와버렸어. 끼어들어 버렸어. 그것은 뭐냐? 네가 누구라는 것은 네 선에서는 모르고 내 선에서는 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끼어들면서 비로소 아시는 거예요. 잠시 다녀가고 단절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딱 오게 되면, 아까 성령 오게 되면, 영광을 받아 성령 오게 되면 자기 능력으로서는 구원될 수 없었다를 이미 구원받은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나는 내 힘으로 안 돼. 근데 그게 너무 좋아. 그게 너무 가벼워. 그것이 그대로 요한복음 8장까지 이어집니다. 간음을 통해서 등장하는 결과는 뭐냐면 이미 그 여자는 자유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네가 자유를 얻으라가 아니라 진리가 너를 그렇게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진리가 진리답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는 자유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자유인이죠. 주님이 자유인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뭐 해야 돼요? 주님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간음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간음자 안 되려고 애쓰잖아요. 잘나지도 못하면서. 예? 간음한 걸 뭐 잘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간음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간음했다 쳤으면 여러분들이 거기 내가 간음했다, 거기서 나온 그 파생되는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 한 가정이 파탄나죠. 한 가정이. 나는 내 즐거움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울게 되죠. 지는 좋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은 마음에 고통이 있고 쉴 수 없는, 평생에 줄 수 없는 상처를 주죠. 어떤 남자가 나는 니하고 헤어지고 난 새로운 여자랑 가겠다 하면 여자가 나보고 하는 말이, 너는 네 생각밖에 안 하나? 너는 내 생각을 조금도 안 해? 이런 말 하겠죠. 그 말 듣고 가슴이 편하지 않겠죠. 괴로웠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있잖아. 이런 도덕적 윤리적인 모습을 모든 것을 다 고려하자마자 고려하는데 그게 간음죄예요. 이게 간음죄라.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 표정들 보니까 지금 강의 진도 못 나가요. 출장하셔야 돼요. 자,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수님 공간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왜 감사와 기쁨이 왜 없느냐? 이 초를 받았다는 걸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일반화되지를 않았어요. 일반화되지 않을 때 주께서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여자를 보고 음란을 품은 것은 무슨 죄다? 간음죄다. 이걸 율법을 집어넣어버려요. 집어넣으면 우리는 자신의 선량함과 건전함과 내가 훌륭한 남편으로서 가정을 이만큼 지켜왔다는 그의 노력과 하나의 여자로서 남자로서의 정조를 지켰다는 그런 노력들이 총동원해서 내가 조율을 한번 하는 거 계속해서 나의 건전함을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평생도 간음하지 않고 살인 남을 미워하지 않은 덕으로, 그 보상으로 내가 가정을 이만큼 건사하고 산다 라는 것과
예, 자꾸 결부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결국 뭘 유발하나? 초조함을 유발하죠. 왜? 쌓아놓은 모래성은 밑에만 탁 건드리면 다 무너지니까. 그런데 그는 아주 건전한 남자에게 어떤 여자가 유혹을 손을 내밀 때 남자가 뭐라 합니까? 사탄 안 불러가라. 이건 나를 넘어지게 하겠죠. 내가 이 가정 꾸리기에서 수십 년 동안 했는데 네가 한 방에 다 가느냐? 어? 이 십자가 말 우리 교회 이 막고 그 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건전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목사님 존경해요 뭐 그 존경한다는 말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고 그래 더욱더 거룩해야 되고 그것도 완벽을 기해야지 이럴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감사합니까? 아니면 마귀의 노예예요. 악마의 노예죠. 악마의 노예 다른 말은 그게 바로 네가 간음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음을 죄를 안 지는데 계속 안 저질렀기 때문에 뭡니까? 계속 간음이 알짱거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짱거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 저 간음 간음 마귀 저기 저희가 옛날 시골에 박사교회 12년 동안 있으면서 여자 성도한테 악수하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 정도로 지켜줘야 주께서 나를 쓰실 것 같아서. 그게 행위 자체가 간음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선배 목사들이 여자 밝히가 망했는 게 한방 간 게 하도 많으니까. 물론 장교회에다 다 넘어가지 큰 교회는 그것도 없지만. 그것도 권력과 관계돼가지고, 예. 그게, 아까 첫째 상은, 그게 다 누굴 위해서 하는 거야? 누구의 건전함, 누구의 의? 나 자신이 내 실력 발휘해서 천당하겠다는, 그야말로 이미, 내 안에 죽음이 들어있어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내 실력으로 걷어내고, 이게 생명을 바꾸자 하는 그 노력 자체가, 선악적인 노력 자체가, 이거는 말씀으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절대화시키는 악마의 앞잡이 노릇한 것도 모르고 이래야 내가 훌륭한 목사다라고 누가 앞에서 자기 자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겠다는 수법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이미 선배들이 이 짓을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착하다를 하기 위해서 누구로 있어야 돼요? 가늠한 여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사례가. 왜? 그래야 확실하게 우리는 바로 죄라고 지적할 정도 우리는 얼마나 의로우냐 말이죠. 예? 우리는 얼마나 오직 정의밖에 모르는 거예요. 정의가 죽은 사회는 사회가 아니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누굴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지적을 했다는 자체가 나는 그 지적당할 죄에서 벗어나 있는 정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례와 창기를 어디에 보냅니까? 천국 보내잖아요. 너희보다 먼저 천국 가잖아요. 주님은 인간 공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 공간에는 어떤 식으로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인간 공간 자체가 갇혀있던 거예요. 갇혀있다는 뭐를 표현하냐 하면 자유라는 단어를 써면서 표현하는 겁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써므로써 바로 갇혀있는 모습이 바리새인이 하는 짓거리가 반복해서 매일같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예? 정말 가늠한 여인을 체포하지 않더라도 지나가는 부인끼라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난 가늠하여서 천만당했어. 쓸어내린다면 누구하고 한패예요? 바리새인과 한패를. 바리새인과 한패가 된다는 말은 이거는 갇혀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8장 23절 누가 읽어보세요.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안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으며. 됐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낳았다?
아래가 나죠. 아래라는 말을 예수님 선다는 말은, 아랫동네라는 말은 이거는 갇혀있다. 아랫동네 자체가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다른 분이 한 8장 44절을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고, 예, 아까운 시간. 제가 할게요.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악마가 노리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을 노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미 자기 수하에 노릴 필요 없어요. 악마가 노리는 것은 인간을 내가 다루는데 예수 네가 뭔데 내 자식을 빼내고자 하느냐. 인간은 몸 빠져나오는데 몸 빠져나오는 인간을 그냥 몸 빠져나게 놔두지 왜 빼내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걸 빼내느냐. 주님께서 인간을 빼내는 마음은 나를 믿어라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간음자가 될 때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파하는 간음자, 주님이 간음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주님은 착한 분 해서 율법에 선한 것만 했다고 생각하죠. 율법에 저주받는 것도 같이 했다는 생각을 못합니까? 주님이 십자가가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에 잘 지켜서 그런 거예요. 율법에 저주받아도 율법의 지킴 속에 그게 항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율법에 위반해서 주어지는 게 뭡니까? 저주죠. 주님이 다 지켰다면 저주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주님은 율법의 위반자로서 들어온 거예요. 율법의 위반자. 거꾸로 들어가죠. 처음부터 뭐 예수님께서 간음하고 설치된 게 아니고 저주부터 받아놓고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의 위반자 저주부터 들어가게 되면 여기 누가 기다립니까? 자기 백성이 지금 악마한테 사로잡힌 게 보이겠죠. 이미 저주를 다 받았다니까. 예수님 쪽에서 다 받았어요. 민수기의 사랑 두 번째 강의 들어보세요. 이미 예수님은 어린 양은 이미 저주를 다 받았단 말이죠. 내가 대신 받은 저주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냐 하면 지금 이들은 저주 안에 있잖아. 율법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누굽니까? 가늠한 여인이거든요. 가늠한 여인의 가늠했다는 이 저주성을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품고 간음에 해당되는 저주를 품고 그 저주 간음한 여인과 한패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패가 되죠. 한패가 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빠져나와버리면 이게 뭐냐 하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간음한 여인이 뭐였습니까? 자유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유인. 이게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긴데요. 길더라도 해야 되겠어요. 자유라 하는 것은 보통 그 전에 속박, 억압 이걸 전제로 자유라 하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유라는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8장 34절 언급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되어 있죠. 아까 오늘 녹화한 동영상 첫 번째 강의에 다윗이 욕심을 낸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욕심 안에 살고 있다가 거기에 노출된 거죠. 욕심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노출된 거죠. 그래서 참 이 말은 34는 뭐냐면 죄를 지었다는 말은 처음부터 죄 안에 있는 게 티가 난 거예요. 티가 났는데 이 여인이 간음한 것은 이 여인이 간음할 수 있는 속성을 이미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음에다가 누굴 집어였냐 하면요.
이 바리새인을 다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간음 안 했다고 자부하는 인간들 다 집어넣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글로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했거든요. 자, 돌을 칠 때는 뭐냐면 간음했다는 이유로 돌을 치게 돼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율법관에 의하면 간음한 이렇게 돌을 치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돌 맞는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만 당나 있죠. 여자가 달라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냐면 여자 옆에다가 돌 치는 당사자를 다 집어넣고자 하는 거예요. 글을 쓰면서 그 글을 보면 쓸 때 바리새인들이 글을 쓰니까 예수님께서 이 글을 쓰니까 그게 무슨 글인지 볼 게 아니겠습니까? 그 볼 보게니까 자기가 숨겨놓은 모든 과거의 죄가 그게 다 있더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네가 남편 5명 있는 거 알죠? 또 요한복음 5장이나 그 나오죠. 이미 신하, 왕의 신하에 신하가 아프다 하는 걸 다 미리 아시잖아요. 4장 끝에. 예? 주께서는 이미 인간에게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인간의 속을 다 아심이라 되어 있다고요. 다 알고 왔다고 알고. 예. 형사가 검사가 신문할 때 다 아는 거예요. 그걸 자백하기를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찾아올 때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는 다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요. 주여 하루나 망하게 되었구나. 제 죄인 중에 그랬으면 이 말 하면 돼. 이 말만 하면 돼요. 그럼 그 말도 하거나 말하지 마세요. 유구무이다 하면 돼요. 욕처럼. 예, 뭐 믿습니다. 말하도 하지 마. 뭘 믿어. 그냥 예, 들켰다 하면 되지. 그 뭘 믿어요. 그 믿는다고 해서 잘 거지. 이쁘다 소리 안 와요. 주님 십자가 앞에서 이미 우리 들통난 건 다 들통난 거예요. 그 저주는 우리가 받을 저주잖아요. 이게 이미 단절된 상태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오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실정을 한꺼번에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초월이라고 했죠. 그 기쁨이 정말 오래 가면 좋겠는데 기껏 3초 4초 간다고요. 다시 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부터 남은 건 복받아야 이래 나가다가 또 바닥을 쳐야 될 바닥 우리가 다시 또 슬금슬금 또 높아지는 거예요. 네가 믿음 좋아 내가 믿음 이래가 또 시합하는 거예요. 또 바닥을 또 치게 만들죠. 이 여자가 간음한 것에서 다 집어넣어버려요.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예수님마저 이 여자의 가슴 속에 들어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야 다 어디 갔느냐 이야기하죠. 다 어디 갔느냐. 바리새인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율법을 사용했다는 말은 자기는 건전하다. 자기는 건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조금이나 못한 여인들을 발견하고 아주 좋아라 하면서 거기에 돌을 던지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으면 바리새인들이 그냥 돌을 던져 써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건전함이 유지가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한테 시비 걸라고 일부러 질질 끌고 왔다며 끌고 왔는지 하여튼 질질 끌고 예수 아까 자 우리는 모세 율법에 이걸 치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칠까요? 말까요? 돌려 칠까요? 안 그러면 당신이 율법 어기고 풀어줄까요? 라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났다는 인간들을 글로 서면서 그들의 과거를 다 노출하면서 예, 이 여자 돌 치거든. 그 사람이 돌 맞은 그 여자 자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네가 앉아라. 내가 쳐줄게.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지요. 그러면 죄 없는 자가 여기서 예수님이겠느냐? 아니죠. 예수님도 버림받았으니까. 예수님은 충분하게 아주 충실하게 죄 있는 세계 속에 홈빡 빠질 거예요. 목만 내놓고 발만 죄가 아니라 전부 다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전부 다를. 그 간음죄 속에 바리새인부터 예수님부터 여자까지 다 거기다 다 들어온 거예요. 왜 이래야 뭐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서 탈출이 돼야 여기서 여자와 함께 탈출이 돼야 이것이 바로 무슨 공간이냐 예수님의 공간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없어요. 예수님 나라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와 더불어 있어야 탈출이 돼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공간입니다.
예수님 공간은 죄를 적시지 않으면 발생되지 않아요. 죄 없이 따로 있는 게 예수님 공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공간에 꼭 필요한 존재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는 간음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왜? 무슨 공간 때문에? 말씀대로는 공간을 위해서 주께서 타이밍 맞춰서 우리를 이 땅에서 몇 년부터 몇 년 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살면서 그 한시라도 간음죄 아닌 게 없고 살인죄 아닌 게 없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니까 십계명죄에 설천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탐냈고 전부 다 내 중심이 된 이상은 한순간도 십계명 하나라도 지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공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의 공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활용하신 거예요. 타이밍 맞춰서, 사건 맞춰서. 그래 보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지요. 중요한 역할을 맡은 거죠. 배역을. 되게 중요한 배역, 가늠한 배역, 선행하는 배역, 탐내는 배역. 좀 충실하세요. 또 빼지 말고. 내 공간 아닙니다. 나 위주 공간, 내 잘났다 공간 아닙니다. 주님 잘났다 공간을 위해서 우리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이 여인이 간음했는데 좀 몰래 하면 좀 어때? 주께서 일부러 들키게 만들었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실컷 설교해도 강해도 소용없는 게 백날 속에 돌아서면 다시 인간 공간으로 돌아와요. 예. 들키면 안 되나? 쌓아놓은 상아떡 다 무너지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형편을 지금 고려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말씀 공간만 드러나면 자기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체면, 미신 개나 줘버려라. 그건 그따고 필요 없어요. 예?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뭐 주님을 버릴 것이고 사람 보고 버릴 것 같으면 저부터 그건 지옥으로 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잘해야 우리 자식들이 나를 본받아서 복음 받을 것인데 그 되지도 않는 그 소설 쓰지 마세요. 구원받고 안 받고는 우리 소원 아닙니다. 어디서 주님 핑계대면서 자기 건전함 유지하려고 합니까? 예? 그래 놓고 이제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그거 자기 어디 성과로서 내밀라고. 예? 근데 이렇게 해서 충성했으면 그런 거 내밀을 생각했습니까? 예? 내가 이만큼 착했으니까 이 정도로 가정 챙기고 살지. 자식 챙기고 살지. 뭐 이렇게 또 자기 자화자찬하려고 그래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제가 여행을 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참석하신 분이 저를 기억하기를 마지막 이제 공항 끝나면서 목사님 이야기 중에 딱 하나 기억납니다. 이게 뭡니까? 막 살아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막 사세요. 막 사셔야 돼요. 막 산다는 것은 뭘 버린 거예요? 자기를 체면, 자기 위신, 자기 자존심, 자존감 내배 갖다 개나 줘버리다 버렸다 이거예요. 내가 개가 된다 할지라도 주위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 가능한 욕한다 할지라도 예, 그거는 그들의 공간에서 나온 해석이거든요. 주님의 공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은 얼마나 중요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연기처럼는 좀 괜찮은 연기 같아 보이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감히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잖아요. 하나의 타이밍 맞춰서. 구자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이건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 날 때부터 속인된 거예요. 얼마나 재수 없겠어요. 남들은 눈들은 멀쩡한데 왜 하필이면 영어로 대자니까 why me? why 왜 주여 그리스 버신에 불렀던 노래 why me? 목소리 꼴딱 해가지고 주여 로드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고난을 신을 주십니까? 그 많은 사람 놔두고 왜 하필이면 주께서
그래서 이야기해. 그럼 그 역할은 네 하라고 네 태어났는데.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 맞추기 위해서 네가 태어난 거지. 네가 있고, 네 천당가라고 말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말씀 되기 위해서 내 알라도 각자 모든 가정마다 사연들이 있어요, 사연들이. 혼자만 아는 그 사연들이 있다고요. 자, 그야말로 자기가 성도인 사람은 예, 이런 소리를 안 하게 되죠. 나 상처받았다. 이게 얼마나 이게 금방지고 교만한 숫자입니까? 네가 뭔데 상처를 안 받아요? 네가 뭔데? 예? 네가 뭔데 왜 니는 안 건드리는데? 죄인 주제에 얼마나 금방진 거다. 시금방진 거. 난 상처받았다고. 주님 상처받는 거 생각해봐. 때문에. 네 상처가 하나, 주님 상처가 하나. 인간 가치도 않는데 상처받았다고 찝찝을 대지 말고. 주님 상처를 전가하기 위해서 니한테 상처가 온 거예요. 네 상처는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라. 예? 가늠죄가 들킨 게 그게 뭐 그렇게 그 허물이라고. 그 허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기능과 역할을 맡겨줬다는 거 아는 이것이 간음 속에서 한음 속에 가야 비로소 알 수 있는 큰 기쁨이고 큰 감사함입니다. 지금 논리가 맞잖아. 논리가 이 맞는 논리예요. 이게 틀린 엉뚱한 논리 아닙니다. 바닥을 쳐야 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내리 꽂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을 그것밖에 안 되는 걸 알아야 그 뒷배경의 그 금강산 그림, 예? 주님의 영광, 예? 그 김일성 주석에 있는 큰 그림이 다 보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게 알짝거리면서 그 그림을 가리고 있다고. 지금 그림 보기 좋지도 않은 그림 가지고 뭐 기도했니? 뭐가 큰금했니? 주장을 부리죠. 니는 가늠한 자야. 니는 살인자야. 니는 탐욕자야. 주저앉아 볼 때 이런 인간을 그냥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난 그 주일 날 설교할 때 나도 흥분했는지 마지막 설교하게 됐어요. 교회 때 차갖고 얘들 십자가 꽂아버렸어. 주님의 조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게 돼요. 우리의 모든 태어남과 행위와 노력은 십자가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고난이에요. 우리는 그 약간의 하나씩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2018년 역할 따로 있고, 2019년 역할, 2020년 그때 살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따로 있어요. 전부 다 각고 역할이 있고, 그걸 하는 저는 기성품이라 하지 않고 모르겠습니까? 수제품이라고 했죠. 기성품이라면 막 흉내 내면 되지만, 수제품은 직접 따라요. 그 사람의 형편 따라, 사정 따라, 사연 따라, 가정 따라. 예? 출신이면 서울 출신이라고, 대구 출신이라고 따라, 전부 다. 전부 다 이것도 우리 사정이 미안합니다. 가만있잖아. 보험 다 하는 거야. 상처받으면 가늠한 여인을 체포해 온 것은 그들이 장차 예수님을 체포하는 의식과 동일선상이었어요. 가늠한 여인이 발생됨으로써 자신이 평소에 어떤 식으로 하는 거다. 율법을 어떤 식으로 이용해 왔던 거가 들통난 겁니다. 율법은 나의 잘남과 나의 건전함과 내 우수함을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도움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죄의 갇힌 모습이라고. 이게 죄의 갇힌 모습이에요. 이명기 목사님, 여기 지금 여기 베니아 파운드에 있어. 어떻게 됐어요, 벽이? 여기 벽이. 이거 김치 냉장고 소리입니다. 아까 그 김치 넣은 소리예요. 좀 뜯어도 괜찮겠네. 이것도 하나의 역할이다. 괜히 쫄았잖아.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거까지 녹취하면 참 재밌습니다. 우리 홍민희 씨 이런 거 녹취하면 참 재밌다. 주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유발시킨 것은
예, 간음한 여인이 일반 사람에게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간음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죄에서 못 빠져나오는 그런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는 이 사회에서 매장당했어. 매장당했다는 그 점이 뭐냐면 바로 어떠십니까? 우리는 결국은 죄에서 몸벗어남을 보여주는 표준 모습이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시제품 어제 시분적으로 예, 모델로 내놓는 상품이죠.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고 여러분 주변에서 간음한 여인이 봤을 때 간음한 남자도 아니에요. 간음한 여인이 여러분 여자는 약하니까 있을 때 그들을 보고 돌로 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네가 바로 뭐다? 네가 바로 간음한 자다. 네가 인간의 공간 율법을 가지고 나가 판단할 자격도 안 되는 게 판단하고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가 과연 죄를 논할 자격이나 되냐 이 말입니다. 네? 목사가 교인들이 죄를 이야기할 자격이 돼요? 안 되죠. 예수님께서 1년에 연출을 하신 거예요. 일부러 간음하게 만들고 그것도 때마차 들통나게 들키게 만들고 웃어서게 만들고 그걸 때마차 그걸 바리새인들에게 소문 따게 만들어서 그게 하나의 그 드라마, 멋진 드라마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무대를 만드는 게 무대를 세팅하게 딱 만들어 놓은 거죠. 세팅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를 끄집내냐면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하는 이 주제를 탁 올립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간음한 여인이 촉발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자가 간음한 죄 바깥에 나가서 돌로 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율법에서 간음한 애를 돌을 쳐란 말은 그거는 구약에 나타나는 이제 앞에 예수님이 와서 제대로 앞에 미진한 부분이 맞아쳐졌죠. 뭡니까? 죄 없는 자만이 돌을 칠 수가 있다는 조건이 신약에 와서 이게 덧붙여져있죠. 덧붙이다가 더 확인하게 모든 게 완료가 완성체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간음한 자가 가난한 본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자신의 행동에서 질책을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건 뭐냐면 이 자체가 나를 위한 나의 건전함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말씀의 공간임을 인식해야지요. 말씀의 공간임을. 야곱이 야복가에서 누굴 만나죠? 하나님 만났지요. 네 죽고 내 죽고 싸웠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자기를 질책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건 자체를 주님이 일으킨 사건으로 봐야 돼요. 주님이 일으킨 사건으로 보는 동시에 내가 나의 책임, 나의 질책할 권한이 내한테는 애초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공간이냐면 이게 바로 자유의 공간인 거예요.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 공간.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애초부터 질 수 없던 처지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공간. 그게 나중에 요한복음 7장 전에 봤지만 이게 단절되고 난 뒤에 주어진 성령이 올 때 우리가 이런 입장에 있다는 것이 그때 완전 성령이 오게 되면 다 아는 거예요. 성령이 되면. 이게 성령 올 때는 반드시 십자가로 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내 죄를 이미 다 처리했음을. 죄가 처리했으니까 내가 나를 처리하면 안 되겠죠. 그럼 나는 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가? 그게 역할이고 기능이기 때문에. 뭘 위해 드러내? 말씀이 스스로 말씀에게 돌아간다는 주님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고 나에게 그런 일을 유발시킨 거예요. 소경이 날 때부터 뭐 됐다? 9장에서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거예요. 제자들이 모르고 저 사람은 조상제 때문에 소경되었으니까 예, 자기 죄 때문에 소경되었으니까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제자들은
뭐 됩니까? 본인이 성이 아니라고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 성령 오기 전까지 다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빼지요. 보아도 몰라요. 성경은 아까도 했지만 성경은 폭로입니다. 인간이 여기에 갇혀 있음을 드러나는 폭로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던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78장 마지막에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시를 큰 천도 해놓고 초를 쳐보세요. 초를 사도 바울이 본인이 초를 쳐버려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듣기는 너희가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교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옥이 성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지옥임을 폭로시키기 위해서 성도를 이 땅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성도는 착하다가 아니라 완벽하다가 아니라 철저하다가 아니라 성도만이 자기 자신이 이거는 내가 지을 수 있는 하나의 주님의 주민됨을 드러나게 한 기능임을 아는 거예요. 성전 민문에 안전병이 있었다. 왜 안전병이 됐습니까? 남보다 죄 더 졌으니까? 아니에요. 안전병이 되고 타이밍에 그 다음에 대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예수 이름으로 그러라 해서 낫게 하는 그 사건의 역할을 맡기 위해서 안전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래 멋있게 생기는 거예요? 정답은? 주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 또 목사님 또 좋아하시네. 이쁜데 이쁜 걸로 일부러 또 흉하게 하지 마세요. 이쁜 건 이쁜 티를 내세요. 나의 영광 아니다 말이죠. 예? 이쁜 역할을 맡아놨는데 어떻게 하면 이쁜 역할을 맡는데. 못생기도 배역 잘 맡으면 돈 벌어요. 기생충 보세요. 자기 역할에 충실하세요. 자기 역할에. 예? 우리 집안 꼭 거들나도 그게 하나의 시나리오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나리오에 그 역할을 돼 있어요. 시나리오에. 다시 태어나면 그런 결정 안 한다고요. 100번 태어나보세요.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에서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네가 깨달으면 네 공로 아니고 네가 만든 기적이야. 이거는 난데없이 주어지는 언약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물이에요. 이건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이 보물 자랑합니까? 그야말로 이 세상 이런 보물보다 더 큰 보물은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은 그리스도 자랑할 때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말을 이제 실감 나십니까? 예. 조용히 할게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공간을 잠시나마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떤 여자면 어떤 남자면 그런 거 생각하는 자체가 악마의 시험입니다. 주님은 도통한 거예요. 내가 맡긴 역할인데 네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게 패도 안 되고 패프니까 이게 또 왜 또 들키겠어요? 들키고 말고 들키는 것도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늠한 여인과 바리새인의 만남, 예수님이 끼어들면 이 모든 장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주되게 하심이 싸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서 몸 벗어나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니까. 평소에 하는 것도 죄지만 계속 툭툭 터지면서 그 죄가 나오는. 그래서 네가 죄에 갇혀 있고 네 힘으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죄 없는 자가. 그럼 자유는 뭐냐? 자유란 본래의 자리에 안정되게 앉히는 겁니다. 자유란 본래의 어떤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말씀, 자유를 소유하지 마세요. 어떤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마태복음 5장에 네가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어떤 위상을 부여받는 거예요. 빛이라는 자리, 소금이라는 자리, 썩어진 것에 소금으로 버티고 있고 어떤
성경에 두지 않고 위에 선반이나 내 자리에 그냥 빛으로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 빛나고 있을 때 내 영광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말씀의 영광, 말씀의 공간, 주님의 공간을 빛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의 기능이니까 나보고 뭐라 하지 마라. 네가 잘했다 못했다 내보고 그렇게 하지 마라 말이야. 그걸 어디 한동이가 어디 어느 말이거든요. 예. 시부리 사치 마라 한 게 있어요. 교사들이 욕 아닌데 이상하게 듣기 욕처럼 들리는 게 있어요. 시부리 사치 내보고 뭐라 하지 마라 말이죠. 나는 뭘 해도 죄인이니까, 예. 못했니, 잘했니, 칭찬도 할 필요도 없어. 내가 보여줄 것은, 내가 못났는데 이런 기능을 통해서, 못난 나를 통해서, 잘난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여기에 하나의 이 불꽃을 보여주는 심지로서 타고 있다는 게 자체가, 떨기나무처럼 타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이 직분이 확고해서 세상에 어떤 상금하고도 안 바꾼다 했거든. 사도 바울은 내가 맡은 직분 자체가 상이라 했어요. 그래 보니까 이 가늠한 여인처럼 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주여 좀 하게 하옵소서, 좀 들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게 나는 아빠한테 실망했어, 나는 엄마한테 실망했어, 돌 막 던지게 하옵소서. 예?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다시 요한복음 8장을 재현하는 게, 예, 그걸 재연배 얘기라고 하죠. 재연배. 구원 받아놨는데 이제 요한복음 8장 역할을 맡았다 하면 이거 역할, 자기 역할에 충실했어요. 연기 잘해야 돼. 연기 잘해야 돼. 요거 뭐 어느 예, 요한복음 8장 8절을 봅시다. 다시, 예, 여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글을 두 번 썼어요. 두고 보자는 거예요. 예. 전보다 어디 나와. 그럼 돌 들고 나오겠죠, 누가. 그 나온 그 쪽쪽, 보자, 니는 이런 인간이구나. 자, 돌로 쳐고 그 자리에 보자.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율법 지키기 때문에, 예, 주님의 정의를 하는 핑계거든요. 지가 저 여자를 우사스럽게 만드는 것보다 더 절실하게 자기 죄가, 나무 죄가 드러난 것보다 지 죄가 드러난 게 더 우사스럽잖아요. 차라리 퉁치자. 도망가기 바빠요. 베드로가 도망한 이유가 거기 있고. 이런 우리가 퉁치는 걸 하자. 그래서 내가 안 때릴게, 그걸 퉁치자. 그래서 도망치고 만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야, 일부러 물어요. 아무도 없던 걸 알면서도 물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보시듯이,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자기 변명이라든지 내가 어쩔 수 없이 바람 피웠던 소리 하면 안 돼. 그런 것도 안 돼. 그런 건 바리새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여자이 인간이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다 우사스럽게 다 만들어 놓고 입에서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연기했습니다. 그런 소리조차 안 나오게 만들어요. 그냥 고소 당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고소한 사람이 없네요. 이건 뭐예요? 자기 의인한 말이에요? 잘났다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죠. 죽어 마땅하다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키고 아무도 고소함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돌이 100번 맞아도 쌉니다 라는 거. 주님이 연기해서 괜찮아요. 그런 소리, 그건 주님이 할 소리지 네가 할 소리는 아니죠. 주의 말씀, 추가적인 주의 말씀을 반사시켜야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말은 뭐냐? 착한 사람 말이 아니고, 아직까지, 예, 이 사건으로서 내가 오늘 할 일 다 했단 말이 아니고, 십자가 죽어야 될 일까지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나는 죄 용서받았다. 그 죄가 죄의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거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네가 만약에 십자가를 안다면, 죄 가늠하지 않았을 때,
바람 피우지 않았을 때 착실하게 애들에게 전미고 일할 그조차도 뭐가 된다? 바로 죄가 된다는 그조차도 죄가 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네가 어떻게 할 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네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증거하고 증명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죄였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야. 그것이 예수님 공간에서 유일하게 죄가 아닌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의 정의이기 때문에 내가 죄 짓다 안 짓다가 아니라 주께서 의가 나오도록 주께서 나를 활용했다는 그겁니다. 나는 죄 안 졌습니다 하면 그건 자기 잘남이기 때문에 예수의 정의 아니잖아요. 끝까지 주님의 의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나오는 그 모습, 그것이 뭐냐? 죄 아닌 모습, 유일하게 최종적인 죄 안 짓는 모습이에요. 나를 잊어버리고 주께서 나를 활용하고 계시다는 예수의 정인 되는 거. 그 역할을 최종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그럼 우리가 밥을 먹는다. 예. 짬뽕 먹을까 뭐 짜장 먹을까, 이것도 역시 간음죄에 해당되죠. 왜? 예수님 증거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했다 하니까 에이 이거 질치지 않게 여기서 냉면 먹다니 이러지 말아야죠. 그게 바로 냉면 만장 죄음자 냉면 만장 돌처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는 오늘 얘가 확실하죠. 오늘 중국집 갔으니까 항상 뭐 할 때 나는 착한데, 나는 선량한데, 나는 건전한데 저건 나는 못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간음죄고 살인죄고 이 자체가 진짜가 지게 된 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공간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주께서 이용함에 대해서 우리가 도리어 주께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인간의 공간과 예수님의 공간. 여기 길죠?